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고 농구하는 뭉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분의 빛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환하게 밝히시는 것이죠. 죄의 특징 중 하나는 늘 자신을 위장하고 숨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자신을 비추는 빛을 가진 이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죠. 어제 아침에 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창세기 39장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문맥에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죠. 39장에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비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빛이 비추자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저 히브리 사람 그 요셉이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희롱을 당한 것이죠. 육적인 희롱이 아니라 영적인 희롱을 당한 것입니다. 요셉 안에 담긴 선한 빛이 여인의 죄악과 탐욕과 정욕을 드러냈고 여인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늘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고난을 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어둠을 가리고자 누명을 씌우고 요셉은 세상적으로는 감옥이라는 그 고난의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 너머에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각오하고 견고하고 또 그리고 강하게 서라라고 명령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빛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값진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고난을 잘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그 무엇을 해내기 위한 방법은 또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강해져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본문에 강하고라고 표현된 단어가 수동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 무엇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 강함이 채워져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강해지고 또 견고해질 수 있는 방법, 그 길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 진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이죠. 세상은 자신의 스펙과 능력을 쌓으려고 뼈를 깎으며 노력합니다. 설령 노력해서 스펙을 쌓아도 무용지물일 때가 종종 있죠. 강해질 수도 온전해질 수도 없는 게 세상의 또 이치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약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느 때는 갑이지만 또 어느 때는 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강함을 드러내고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채우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자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병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그 병사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해야 하는 것은 배운 것을 기억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2절 말씀이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혼자서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싸웁니다. 그 공동체를 온전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말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배운 바를, 그리고 우리도 사도들의 터 있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부탁하여 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또 부탁할 때 취해야 하는 태도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선생들은 많지만 진정한 아비가 없다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호칭인 것이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일은 나이를 막론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넘어질까 그렇게 돌보면서 천천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해야 하는 세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삶을 조금 단순화해야 합니다. 삶이 복잡하면 병사로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삶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아야 하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까요?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가 우리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준으로 삶의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주말에 여행 일정을 짜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주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삶이 하나하나 정리될 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그 싸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해야 하는 네 번째는 법대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이 어디로부터 출발된 선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도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면 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이것이 선이라고 타당하다고 여기는데 다른 사회에서는 또 그 다른 문화에서는 그것이 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그랬고 제국주의가 그랬고 일부 다처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되는 선은 진정한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기 위한 규칙과 질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지역과 사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의 기준인 보편적인 선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들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사를 짓는 자가 그 수확물을 가장 먼저 가져가고 또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판매하는 것처럼 누구나 인정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선이 우리의 법이 되고 그 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고 심어주신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세상 안에서 밝히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병사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강하고 견고하게 주의 은혜로 서 있어야 하고, 혼자만이 아닌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전쟁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 삶의 최우선을 주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로 삼고 삶을 단순화해서 전쟁에 집중해야 하고, 그 전쟁은 악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선으로 싸워야 합니다. 끝으로 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깊게 숙고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깊이 숙고하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판단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마음을 지켜 주님 주신 능력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세 번째로는 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만을 남게 하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합심하면서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안에 그 영원한 빛을